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길러가시는가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첫 번째 제가 전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의 족보에 든 사람이라고 하였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 바로 유다 지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작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자들을 꺾어버리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들어쓰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을 들어가기 전에 이새의 아들, 세 아들과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해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13절에 그 세 아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13절에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 둘째는 아미나답, 셋째는 삼마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세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였을까? 라는 그 생각을 하던 중에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를 않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나도 슬퍼서 계속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바라보며 어떻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백성들을 통치하지 못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너무나도 미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도무지 그가 변하지를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도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고 또 위에서 사무엘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와중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며 기도만 하겠느냐라고 사무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사울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 하나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 자, 오늘 다시 말씀에 들어가서 이새의 세 아들, 이 세 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울처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세 아들 아미나답, 삼마, 엘리압, 그 뒤에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없는 육적인 사람들이었었음을 보게 되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서 형들을 만나게 해서 소식도 전하고 소식도 받고 이런 여차여차해서 보냈습니다만은 그 전쟁터에 갔을 때 다윗이 그 전쟁의 소식을 들음으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블레셋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접하고 다윗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형이 하는 말이 내가 뭐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자, 형의 성격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어떤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 장자 엘리압은 그 동생이 그 먼 길을 와서 형을 면회하고 아버지 소식도 전하고 여차여차 이렇게 전하려고 왔는데 그 전쟁 중에 그 과정을 바라면서 다윗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백성을 살려보겠다고, 왕을 살려보겠다고 말을 드리면서 그 전쟁 중에 뛰어 들어가려고 뒤를 쫑긋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화를 보르륵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내면이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을 절대로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누구의 것일까요? 마귀의 것입니다.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아 분노해서 이 땅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 분노가 인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차고 찰 때마다 그것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경건의 연습을 하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압은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고 동생을 감싸지 못하는 너무나도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도 바라보면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 보게 되면 그 정도로 이새의 7 아들들이 정말로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모습 속에 나아갈 때에 한편으로는 이새도 아들들이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놈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도도 했었겠지요. 그런데 또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니까 유괴눈도 많았어요. 자, 사무엘이 한 왕을 예선해서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분명히 내가 시키는 대로 그를 골라 세워라 라고 하는데 다윗은 없어요. 이것만 보아도 이새는 육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육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사무엘은 또한 영적인 눈에 있어서도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자, 여기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잘생긴 엘리압이 오니까 와, 입이 벌어지는 거야.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고 준비하셨구나. 아니야 이놈아, 아니야 이놈아.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은 절대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하나님은 내가 중심을 보고 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고 있다. 절대 외모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자, 이렇듯 오늘 말씀에 이새의 그 7 아들들은 분노의 사람이요, 질투의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사기가 가득한 사람이요,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이 없어요. 육적인 모습으로만 지금 등장이 되어서 숨어 있습니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멋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지요? 사무엘상 1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자, 읽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에 그의 빛이 붉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아니, 이게 말이 되어요? 말이 되냐고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들에서 들량을 키우면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막 빛이 발산됐어요. 빛이. 눈이 막 번쩍번쩍.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형들에게 버림받아 굉장히 외롭게 가정에서 살아남아가는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다윗. 그의 빛이 붉고 뛰어나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 속에 다윗은 사울보다도 그 형제들보다도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왕으로,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한 왕으로, 나라의 왕으로 선택을 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고 형제들보다도 못하고 왜소하고 지도자로서 정말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왜소해서 아유 저게 지도자감이야 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힘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이 붉고 빛이 나고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다윗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셨기에 이렇게 그를 불러냈을까? 다윗의 영혼은 굉장히 맑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마음 중심의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어요. 순수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공평한 사람. 자, 잠언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나? 영혼이 맑은 사람이요 다윗의 마음 바탕은 그 생각하는 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아주 공정한 사람, 편견이 없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편견이 많은 사람? 공평하지 못한 사람? 친구로 둔다면 어떤 사람을 두시겠습니까? 잠언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공평하여 편견이 없고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가름하고 분별을 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조금도 요동함이 없고 편견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든 그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절대로 그들을 편견하지 않아요. 똑같이 대우했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상에 보면은 환난당하는 자들이 모였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던가요? 모여들었었을 때에 그들을 에워싸고 감싸고 아픔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면서 그들 군중의 무리 속에서 다윗이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세워가는 그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지도자들입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요. 아멘. 가꾸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고 가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아름답게 가꾸면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한 왕으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일들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갖고 왔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보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외모로 꾸미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에 숨은 이 마음 바탕을 어떻게 하라? 온유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창세기에 가서 보면 요셉이 온유한 사람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 잉태한 그 아내를 봐서도 요셉은 그 잉태한 아내를 그가 안는 온유함이 있어요. 또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도 그가 다 품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참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온유가 되시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가꾸라? 온유하게.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함께 동고동락할 때에 어떠해야 되느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나를 만나면 상대방이 행복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은 저절로 부흥이 되어진다라는 것. 할렐루야. 저는 어제 또 간증이 나오는데 우리 우기가 우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집에 와서 얘기를 여차여차 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아빠, 엄마, 빨리 교회 나와. 예수 안 믿으면 뜨거운 불지옥에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빨리 빚을 갚아야 교회를 갈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 눈에서 뜨거운 물이 막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빠는 또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기는 기도하고 있는데 아빠는 속도 모르고 자꾸 그 얘기만 하고 교회 온다 소리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뜨거운 물을 막 눈물을 펑펑펑펑 막 쏟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그 영혼을 품는 온유한 마음이잖아요. 제가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쟤는 몰라요. 그냥 난 내가 들고 있었거든. 어떻게 나오나 하고. 제가 그렇게 그 밤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도 안 그치고 막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우리 아빠 어떡하냐고. 우리 엄마 어떡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무엇이 아름다움인가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맑은 영을 갖고 맑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다듬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사무엘아 제발 외모 보지 말고 겉모습 보지 말고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좀 똑바로 바라보고 그를 세워다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나가서 욕을 먹이고 또 욕을 먹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내리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나와요. 내가 봐도 아픈데 우리 내면 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귀가 다니엘이 아니라 다윗처럼 눈이 빼어나고, 다윗은 눈이 빼어나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붉고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나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왕으로 계셔서 세상을 바라보니 그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바라면 저 영혼을 내가 살릴 수밖에 없어. 살려야 돼. 내가 가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그런 중심이 이 속에서 불타니 얼마나 그 눈에서 불꽃이 막 튀어나오겠어요. 그 정도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다윗. 우리가 다시 다윗을 보면서 이런 중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물리칩시다. 추한 생각들을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시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지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장로들도 모였어요. 아들들도 모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없어.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예배자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윗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양을 지킨다네요. 예배 장소에도 없는데 저는 여기서 비대면 예배를 보았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사무엘과 장로들을 청하고 그 아들들을 청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라. 왜? 왕을 뽑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없단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다윗이 없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삶의 예배, 할렐루야. 저는 삶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양을 지키면서, 지금 아버지는 떨어져 있습니다. 내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혹시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잡아먹을까봐 그 눈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새의 양을 치도록 목자로 세우셨을까? 왜 목자로 삼으셨을까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양들이 아프면 돌봐주고 약도 발라주고 같이 함께 자고 울고 웃고, 또 잡혀 먹일까봐 또 달려 들어가서 막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목숨 바쳐 싸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 왕으로 예선해서 세우기까지 그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를 훈련시켰더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하시는 가운데 속에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신 줄 믿습니다. 집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전도사의 직분으로, 목사의 직으로, 또한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각기 그 그릇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욕을 먹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그 얼굴이 붉고 빛이 나고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시려고, 다윗을 왜 그 험악한 산 중에 아버지 양들을 지키면서 왜 그렇게 훈련을 아주 과격하게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고 쓰임받으라고, 주님 이름 드러내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너무나 편안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없게 되어지잖아요. 요즘 이 시대는 혈기방장한 시대입니다. 분노가 끊이지를 않아요. 제가 말했죠. 엘리압 속에 분노가 있었다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 뭐가 있었나요? 교회를 잔멸하는 모습 속에 사울이 바울이 된 사람. 그 속에 분노. 죽이려고 하는 분노. 그런데 그랬던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갖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주 활동을 하면서 아주 활동력 있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 속의 고난 속에서 일을 추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합당한 생활을 한다. 오케이,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어정쩡하게 성도라고 자칭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제대로 쓰임받지를 못해요. 제대로 쓰임받는 건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성격이 온유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나눠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나눠주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가 아니겠어요? 예수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작은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뭐 할 게 있다고 그 꼬맹이를 갖다가 그 험악한 산 중에 보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 아주 그냥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이 매몰차요. 너무 매몰차요. 너무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괘씸한 생각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고 왕으로 삼고 구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제1인자로 세우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제가 감탄을 하고, 그래, 이렇게 되어져야지, 이렇게 되어져야지. 제가 오늘도 우기가 공부를 하는데, 우기야 왜 또 할머니 말 안 되니 했더니 다윗 좀 봐라, 다윗 좀 봐라. 다윗은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도 시키는 대로 해서 제가 좀 뭐라고 하면서 나가요. 그러면서 할머니 나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맞아, 너는 사람이야, 인간이야. 그래도 연습은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얼마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사무엘을 막 급히 그 집으로 보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믿는 자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들이고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버지가 보든 보지 않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내 일을 하게 되면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라고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세 일을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가르치시면서
멋지신 일을 계획하시잖아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에 유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직무 유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직무 유기 너무 잘합니다. 예배에도 제대로 성실하지 못해요. 기도에도 성실하지 못해요.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것도 못해요. 유기죄가 너무 많아. 오늘 다윗의 그 멋진 삶에서의 예배,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동고동락,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하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도 충성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속에 정말 목자 없이 유의하는 양들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그 눈을 크게 열어주시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울이 정신병에 시달려서 백성들을 통치하지 못할 때에 백성들이 유리하잖아요. 방황하잖아요.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까라고 그러고 있을 그때에 눈이 열렸던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합당한 생활하는 자의 바로 복입니다. 주어지는 복. 저는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식어서 라오디게 교인들처럼 너무나도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안약을 사서 발라서 빨리 봐라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귀에 내리치고 눈에 그 말씀들이 총알처럼 튀기면서 이렇게 영적인 느슨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젯밤에도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야. 내가 막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꺼지잖아. 그럼 비계로 틀어막고 기도하고, 제가 저녁에 기도하는데 설교를 준비해놓고 또 기도를 시키시길래 막 하다 보니까 소리가 커져서 또 막 틀어막고, 또 그러다가 돌아서도 또 기도하고, 또 돌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참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장수 때문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양을 지키던 그 상황,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저들을 물리칠 수 없으냐,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그 길을 달려가면서 골리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그 돌로 꽝 하고 치며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요, 이긴 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삶에 패배의 삶이 주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골리앗 장수와 같은 이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마귀를 분명히 이기고 처단하고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들 믿고 추진하며 아름답게 합당한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을 하며 순종했던 우리 예수님, 다윗도 있지만,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과 또 14절 한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다윗의 성실함을 넘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의 성실함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다시의 성실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진실하시고 그분은 성실하신 다윗이 성실하고 공평하게 일을 했다고 했지요.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때까지 성실하게 진실되게 일을 하시면서 오늘도 합당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워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합당한 생활을 해요. 그런데 능력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자,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에게 기름불을 취해서 이 기름을 부을 때에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첫 스타트부터 전쟁에서 연승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이기니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가며 합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성령 충만 받자.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증인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되기 원하여서 예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즐겁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모하고 정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사울을 보게 되니까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다윗은 받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왕이 되어서도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해냈지만 사울은 그냥 일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 한날에 자 이루어진 일들을 한번 볼까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징조가 임하는데 라헬의 위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또 어디에서 베드로 올라가는 데서 세 사람을 만나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한날에 그러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지막에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같이 예언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반짝새요.
너무나도 정말로 행복하더라고요. 저 어린 꼬마들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저 어린 생명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그래 속으로는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사위에게 한마디 했어요. 너무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 제가 속이 타겠죠.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잘 못해요. 삐그러져요. 내 생각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만 되어져요. 그러니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의 사람이었다가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고 실패하게 되잖아요. 자기 비석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윗에게 부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내 것으로 삼자.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즐겨하는 사람, 어떤 사람? 내면의 아름다운 사람,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다. 할렐루야.